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주일 아침 풍경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시다 보면 도로가에 길게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를 돕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라오시면 주보를 나눠주시고 반갑게 또 인사하시고 악수하시는 우리 안내위원분들 모습도 보실 수 있죠.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습, 또 교회학교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어린 유아부터 또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더불어서 이 지하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시기 위해서 현란한 칼솜씨를 발휘하셔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까지, 이것이 우리의 주일 아침 풍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도 과거 율법 시대처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주일 아침 풍경이 과연 어떨까요? 자동차 대신에 도로가에 염소와 황소가 길게 줄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면서 차례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있겠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짐승들이 흘리는 피비린내, 또한 번제로 올려드리는 향기로 이 온 공동체가 가득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정신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약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절 말씀은요, 율법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형상, 실체라는 의미인데요, 실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율법은요, 모든 율법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문맥상 이것은 동물 희생 제사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똑같은 동물 제사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희생제사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 율법에서의 희생제사는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반복적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온전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엇을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겨도,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 하반절에 그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같은 이 동물 희생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데 무엇을 온전케 할 수 없느냐면은 죄의 문제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3, 4절 말씀이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게 히터가 있으면 몽롱해져서 죄송합니다.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 희생 제사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제물을 해마다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죄의식과 죄책감이 오히려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오히려 커져만 가십니까?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20대 중반 청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마 26, 7 정도 된 나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죄의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고등학교 시절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또 갖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근데 2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얼룩이 하나, 둘 이렇게 묻으면서 그 얼룩이 번지는 것처럼 제 마음과 양심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죄책감과 그런 정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깨끗한 도화지와 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흥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봉사 참 열심히 한다. 너는 장차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교회 지도자분이나 어른들께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을 꽤 오래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매 주일 죄의 짐을 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눌린 저는 언제나 죽기 직전의 염소나 황소처럼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였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고등부 학생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 대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갖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떨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아이들도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뭐 하나님은 친구 같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 같으세요? 들었고 설교 때 듣고 선생님에게 듣고 부모님에게 듣고 들었던 거지만 정작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애롭고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20대 중반 저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남들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여전히 죄의 문제는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 오는 게 꼭 직장 오는 것 같아요. 가방 들고 이른 새벽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섬긴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섬기고 또 청년 모임 나가고 그럼 해질 무렵에 또 늦게 들어가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메말라요. 순종도요 자발적 순종이 아니에요.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제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자꾸 정죄해요. 마음으로. 표현은 못하죠. 마음으로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래? 이러면서 제 의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관계가 사실은 깨지는 거예요. 어긋나요. 마찰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옳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 자신을 두둔하게 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제 자신을 많이 포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것처럼 제 자신을, 그러니까 교회 말고 학교에서 생활이나 또 직장에서의 생활, 직장 생활 할 때니까 직장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이럴 때 보면은 그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은 이제 틀린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미리 전날부터 저는 이제 포장지를 준비하고 예쁜 포장지를 준비해서 저를 이렇게 포장을, 주위 가면 이제 김진흥 하면 이렇게 포장이 딱 돼 있습니다. 제 성을 딱 쌓고 저를 딱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여전히 저는 죄인으로 그 죄책감에 눌려 무거운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고등학교 시절 목회자로 부름 받았고 또
이렇게 대학 시절도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했지만 청년 시절에 저는 죄의 문제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와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의 죄의 문제가 제가 해결할 수 없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딱딱하고 엄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고 자상하고 따스한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던 것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을 섬기는 거예요. 정죄하던 위치에서 이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섬겨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은 많이 받고 힘은 들었지만 제 신앙생활은 굉장히 뜨겁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과거 이제 제가 서울에 섬겼던 30여 년 다니고 섬겼던 교회에는 이렇게 앞자리에 원로 장로님들 석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 앞에 앉으십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장로님들 틈에 섞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앞자리 사모하세요. 이 앞자리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뭐 준비하시죠? 성가대, 뭐 찬양팀 다 준비하는데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뭐 헌금 특송하신 분들이 나와도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을 몇 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었죠. 그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 따스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헷세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병상에서 어떤 수술도 하고 또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세요. 따스한 아버지, 참 자애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저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1부 설교를 또 제가 하고 2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 선택이요, 제가 이만큼 썼다 다 지웠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이게 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을 때 좀 난감했어요. 제가 원래 이 수술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본문으로 이끌어 가셔서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구나. 설교자인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게 있구나. 그래서 골방에서 씨름합니다. 말씀과 씨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메마른 땅에 담비를, 제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이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날 그 골방에서 불렀던 찬양을 오늘 회중석에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신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오늘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청년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요,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죠.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냐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오직 한 번만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효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능히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도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영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게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종교적 행위로. 더욱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어디서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어서 마치 그 염소와 황소처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죽어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죠. 손을 씻고 동물의 피로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거룩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요,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분들 우리가 볼 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사셔야지.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교회 오면 좀 포장하고 이렇게 살지.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잉태된 우리들,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셔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혼합되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존재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과 온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순차적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해진 순차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거룩해지고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다는 동사는요, 이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온전해졌다. 온전하다는 의미 안에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 자신이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었죠.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이렇게 하시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에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 그림자를 폐하시고 둘째 것, 실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순종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그림자를 폐하시고 두 번째 희생제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덕분에 거룩한 백성, 또한 죄의 온전한 해결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누군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던 죄수에게 여보게, 내가 자네 대신에 내가 죽겠네, 내가 자네 대신에 죽겠네 하면 그 사형수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그것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 너무 감격할 겁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수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형 면제, 사면하시고 너는 새로운 생명, 거룩한 존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0장 다음에 믿음을 소개합니다. 12장 서두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있을 것이고요, 히브리서 독자, 수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 편지를 받은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 안에 제사장 그 집단도 일부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이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환난도 참았어요. 힘들었겠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은 여전히 영적 초보 단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배교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소식을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이 히브리서 형제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배교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풍랑에 있는 그런 배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단 한 번 드렸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효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낸 많은 믿음의 선진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에녹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분들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죄와 싸워 나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순종하셔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면서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로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역할은 경주하는 겁니다. 고단해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는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0장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언급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경주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거추장스럽게 무엇인가를 메고 경주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것인데요. 서울역에 가보시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껴입을 수 있는 만큼 다 껴입으십니다. 이만큼 껴입고 배낭 큰 거 메고 양손에 다 들고 그러고 생활을 하십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껴입을 거 다 껴입고 배낭 메고 양손에 뭔가를 들고 경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비유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단촐하게 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참아라. 예수님도 참으시지 않았느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너희가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혹시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개의치 말아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중보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미 원수를 밟으셔서 승리하셨고 그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죄와 여전히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지금 원수에게 승리하셨지만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효력 안에서 죄와 싸워 나가야 되고 원수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단촐하게 경주자처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를 믿음의 창시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할 때 믿음의 창시자다. 또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를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을 이 죄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죄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완성자요 또한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완성시킬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경주하자. 신앙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구약 그 제사 드렸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근거를 매일 자주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 종교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자주 반복해서 해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성경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따라가는 거죠. 감격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내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기준과 근거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주, 매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측량해주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분도 오직 예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 활동이 나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봉사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구제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하는 그 시열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그룹, 구약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 형제들은 너희는 다시 구약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찬미의 제사죠. 찬미의 제사. 예, 아멘.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사는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일날만 찬양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찬미의 제사는 찬양의 그런 예배인데요.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를 삶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그분의 희생제사 덕분에 제가 사형수였는데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입술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그거라는 겁니다. 흐리멍텅 섞여서 직장 안에서 정체를 숨기고 식사기도 핫땡맨 하나님 땡큐 아멘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눈 감고 핫땡맨 딱 하고 식사 딱 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을 때 핫땡맨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땡큐 아멘이래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삶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면서 입술로 증거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성경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핫땡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직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나의 공덕을 쌓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서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 날마다 거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오 주님, 사형수였던 제가 당신의 그 십자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사면되었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드리고, 오 주님, 저는 당신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당신을 증거하기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권면하고 모여야 돼요. 공동체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전초기지로서 훈련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렇게 싸워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